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기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삶은 인류 역사를 BC라고, Before Christ, 그러니까 주전이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여서 주전과 주후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날이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날이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는 날입니다. 육체가 태어나는 날은 육신의 생일이라면 거듭나는 날은 영혼이 태어나는 영적인 생일날입니다. 예수님 만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삶은 BC, 주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주후의 삶이 됩니다. 주전의 삶은 옛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하도 잘 훔치니까 거기다 큰 대자, 큰 분이라 이래가지고 대도, 큰 도둑. 그분들이 물건 훔치는 것은 거의 예술에 가까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도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 본인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추록을 하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간증도 많이 다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옛날 도벽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물건 훔치다가 이 발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것.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옛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그것은 불신자들이 행하고 있는 행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장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생활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냐면 약속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대로 똑같이 하면 너희들은 곤란하다. 그럼 불신자들이 생활하는 것은 어떤 생활이냐? 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허망한 것. 허망한 것이 뭡니까?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푯대가 없는 인생.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압니다.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압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돌아갈 본향 천국. 그러니까 그 천국을 목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바로 새로운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인생,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은
허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수고는 하지만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들의 삶이다. 목적지가 없는 인생들이다. 너희들이 목적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다시 어떻게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불신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질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완악한 심령이 되는 거죠. 완악한 심령.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 단단한 심령.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멘트처럼 이게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결정적인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죽어 있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기 이전에 이미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감각이 없어서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거리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삶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너희는, 거듭난 너희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가난아이로 난 것입니다. 다 된 것 아닙니다. 첫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믿고 나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영적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감격이 사라지고 갈등이 오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갈등이 오게 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거 잘한 것이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속에 이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예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갈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면 틀림이 없는 줄로 압니다. 불신자는 아예 갈등 자체가 없다는 것.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 사람의 모습도 남아있는, 내 속에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옛 사람은 내 육신을 기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는 이유는 이 갈등 가운데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에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등 가운데서, 두 생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아니면 내 육신을 기쁘게 할까, 이 두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옛사람을 쫓아가는 삶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물건이 탐나서 도둑질하는 사람, 도백이 있는 사람, 탐심을 실행에 옮긴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주신 새 성품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옛사람을 쳐서 굴복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서 그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셨으니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나서 계속 성령을 쫓아서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는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남이 잘 보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명예욕이 있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때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명예욕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크게 될까 싶어서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갔던 인생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삼손은 큰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삼손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갔습니다. 발람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는 이런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이 발람은 물질의 이 욕심이라는 이 탐욕이라는 이 옛사람의 습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사도 주셨지만, 많은 은혜도 주시고 지휘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옛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유혹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 옛사람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은혜 받은 사람도 점점 더 그 은혜를 소멸시켜 버리고 썩어져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깨어서 근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으로 언제든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갈 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을 인정하고 옛사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옛사람이 벗어지는 이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3절 24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새롭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도덕성을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는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달리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성령의 말씀하신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잇는 비결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것. 성령께서 나의 지, 정, 의지, 전인격을 완전하게 사로잡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비결이구나. 새 사람을 입는 비결이구나. 설교하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이니까. 옛날에 제가 화장실에 가니까 목사님도 화장실에 오십니까? 이렇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외롭더라고요.
목사는 인간이 아니냐? 예. 목사도 인간입니다. 화장실 가십니다. 예. 화장실 갑니다. 예. 자, 목사에게도 인간의 약점이 있고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부인하다고 까불다 보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유혹의 욕심에 자신 있다 그러다가 그냥 그 유혹의 욕심에 굴복해서 썩어져 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목사이고 우리 교육자들 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부부싸움하고 다 합니다. 강단에서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여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또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에게도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삼손도 약점이 있었고 사울왕도 약점이 있었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다 약점이 있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거듭나서도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주여 저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항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난 이후에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BC 주전의 삶으로 주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퇴보하는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진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주어졌는데 표대가 주어졌는데 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